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당신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이름 밝히시고요. 나도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여러 가지 삶이 녹록지 못한 분도 있습니다. 또 마음이 괴로움도 있을 것입니다. 또 추수를 했지만 예상보다 추수량이 적어서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한 분도 있을 것입니다. 또 어떤 분은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특별히 오늘 내일 하는 그런 가운데 언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지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늘 긴장하고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환경 속에 있지만 그 환경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고 믿음 잃지 않고 믿음으로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에서 4절의 말씀을 통해서 모범된 교회와 성도는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모범되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어렸을 때부터 배웠습니다. 그래서 착하게 살아야 된다, 모범이 돼야 된다, 또는 우리 집안의 기둥과 같다라고 하면서 항상 모델이 될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진 것은 참 모델이 되기, 모범이 되기가 참 힘들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쁜 영향을 받아서 나쁜 길로 가긴 쉽지만 좋은 모델로서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고 또 사람들에게 모델이 되는 그런 삶을 산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사실 죄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이, 죄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기를 바라지만 그러나 그것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환경이 참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은 총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몇 권인가요? 39권. 신약이 27권. 그래서 합해서 66권인데 구약 성경은 또 율법서가 5권이고 역사서가 12권이고 시가서가 5권이고 선지서가 17권입니다. 그래서 39권이 되고 신약성경은 복음서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에서 복음서가 4권이고 또 역사서가 1권, 또 서신서가 21권, 또 예언서가 1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성경은 약 40여 명의 저자들이 각각 다른 시대에 다른 환경 속에서 썼지만 성령님의 감동하에서 1600년 동안 기록된 성경을 축약해 놓은 겁니다. 하나로 모아놓은 것입니다. 이 성경은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가 이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생명의 양식이 되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 돈을 주면 살 수 있는 그러한 성경책, 흔한 성경책이지만 그러나 이 성경책은 생명의 말씀이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흔하게 보는 성경이지만 어느 집에는 성경이 5권, 6권 있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1권 있는 분도 있지만 어떤 나라에는 성경 한 구절이 없어서 무려 이틀 3일을 걸어서 1시간, 2시간 예배를 하고 또다시 이틀을 걸어와서 생활하는 목숨처럼 여기는 성경이 바로 우리가 보는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았는지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집에도 수저도 숟가락도 젓가락도 또 칼도 밥그릇도 너무너무 많습니다. 아마 쓰는 그릇도 있고 쓰는 숟가락도 있지만 안 쓰는 것이 대반일 정도로 우리는 넉넉하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없는 것 때문에 나에게 좀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너무나 불평하고 불만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기보다는 원망할 때가 많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있다는 것을 늘 감사하고
특별히 신약성경 중에 편지글로 된 서신서가 바로 21권인데 무려 13권이 사도 바울에 의해서 쓰여졌다는 사실에 우리는 놀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도 바울은 원래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또한 그를 따르는 그 무리들을 잡아서 죽이는 데 앞장섰던 그러한 너무나도 무서운 냉혈인간과 같은 그러한 모습의 삶을 그는 살았습니다. 율법을 너무나도 잘 알았지만 율법을 너무나도 많이 지켰지만 그러나 그는 너무나도 차가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성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자 그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사람은 완전히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언제 이 사람이 이렇게 변할지는 아무도 몰랐지만 성경이 그를 바꿔놓았습니다. 말씀이 그를 바꿔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를 바꿔놓으시고 하면서 무려 13권이나 되는 그러한 서신서를 썼다는 것입니다. 서신서 무엇입니까? 편지들입니다. 편지들이라는 것은 누군가에게 알리기 위해서 쓴 것입니다. 내가 알고 있는 사실에 대해서, 내가 경험한 사실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그를 깨우치려고 썼던 성경이 바로 서신서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는 반드시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쓰는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썼던 이 서신서는 13권으로서 어떤 것은 교리서신, 어떤 것은 옥중서신, 어떤 것은 목회서신으로 나눠지는데 교리서신이 6권, 그리고 옥중서신이 4권, 그래 목회서신이 3편입니다. 교리서신호는 로마서가 있고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전서, 데살로니가 후서입니다. 또 옥중서신은 그가 감옥에 갇혀있는 상태에서 썼던 편지들인데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입니다. 그리고 목회서신은 목회를 위해서 아들 디모데에게 보낸 또 디도에게 보낸 편지로서 디모데전서, 디모데후서, 디도서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의 저자는 바로 사도 바울인데 사도 바울은 제2차 전도여행 때 유럽으로 건너가서 마게도냐의 수도인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며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에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보낸 서신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인데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오늘 읽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특별히 오늘 1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 내용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가,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나아갈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교회를 생각할 때 건물이 크고 또 재정도 탄탄하고 넉넉하고 좋은 능력 있는 목회자 그리고 규모가 갖춰진 그런 조직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매우 행복하게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교회를 매우 부러워하고 그런 교회에 다닌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반해서 작은 교회, 시골 교회, 몇 명 안 되는 그러한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그러한 목회자를 대해서 함부로 폄하하는 경우, 함부로 무시한 경우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규모가 커도 아무리 조직교회가 되어도 재정이 탄탄해도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고 또 믿음의 성도들로 살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없다면 그 교회는 교회가 아닐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우리가 어떤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가. 과연 우리 동산교회는 50주년을 보내고 51주년을 보내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교회로 나가야 하는가를 오늘 배우길 원합니다.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라고 했죠?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고,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렸죠? 사랑의 수고가 있는 교회. 세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있는,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어떤 교회요?
누구에 대하여?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과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동산교회도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요, 사랑과 수고가 있는,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그러한 교회로 나가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3절 말씀 함께 공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미니.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고 사도 바울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역사란 무엇인가? 어떤 것이 믿음의 역사일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믿음이 보이는 행동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이는 어떠한 결과로 나타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마음에 있는 그 생각들을 어떻게 표현합니까?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다,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다, 뭘로 표현합니까? 말로 표현합니다. 어떤 말을 하냐, 또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어떤 행동을 하느냐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압니다. 그 사람 안에 분노가 있다면 말이 세게 나옵니다. 그리고 말이 험하게 나옵니다. 또한 행동이 어떻게 합니까? 거칠어집니다. 그래서 폭력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말이 유순하고 그 사람의 말을 들으면 들을수록 마음이 편안함을 느낍니다. 또 그 사람을 만나면서 다른 사람들이 위로를 얻게 됩니다. 바로 믿음이 있노라 하고 실제 행동으로 표현되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믿음이라 할 수 없기에 바로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2장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야. 다시 말해서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믿음은 행함으로 드러난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그런 교회라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그 믿음이 어떻게 드러났냐?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늘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불평하면서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다고 볼 수가 없는 겁니다. 믿음이 있으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곧 믿음은 실상으로 나타나며 증거로 표출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성도들의 살아있는 믿음, 역사하는 믿음을 기록한 책입니다. 노아는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말씀에 따라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걸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75세에 약속하셨던 내가 너희 자손을 번창케 하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100세에 낳은 그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하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중풍병자와 내 친구가 믿음을 가지고 지붕을 뚫고 행동을 해요. 또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 근원 때문에 너무나 고통받았습니다. 매일매일 하혈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12년 동안 하혈했으니 그의 몸이 얼마나 초췌하겠습니까? 냄새도 날 것이고 정말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의 행동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맞으면 낫겠다라고 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과감하게 힘든 몸을 이끌고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그는 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는 것은 바로 믿음을 행동으로 드러내야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이 사랑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사랑해야 됩니다. 왜 믿음과 사랑이 같이 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아니요,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었고 그 믿음을 가진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둡니다. 저 천국의 소망을 둔 사람들은 쉽게 낙심하지 않습니다. 절망하지 않습니다. 내 통장 안에 100억 원이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오. 아니 1억 원만 있다고 생각해 보시오. 아니요 1000만 원만 있다고 해도 내 마음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내 수중에 내 호주머니에 돈이 없어도 통장에 1000만 원이 있기 때문에 당당합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사람입니다. 이 땅에서 그냥 죽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무언가를 얻어야만 되고 어떤 수확을 얻어야만이 만족한 반면에 우리 그리스도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소유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분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천국에 우리 명의로 된 내 집이 한 채가 있는데 이 세상 속에서 집이 없다고 해서 내 명의로 된 집이 없다고 해서 지금 당장 어렵다고 해서 붕석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겁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게 되면 당당했습니다.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당당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도 굴하지 않았습니다. 비굴하게 굴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모습은 너무나도 연약한 모습입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새 안식일 동안, 그러니까 3주 동안 머물면서 회당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단 3주입니다. 단 3주인데 그로 인해서 데살로니가 성도는 지역 그곳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는 너무나도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 말씀 함께 본거가 있습니다. 시작. 우리가 너희 모두의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하면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합니다. 비록 3주밖에 그것도 안식에 전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3번 정도 된 거죠. 근데 그들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믿음 생활을 잘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그리스도인에게 나타날 3가지 요소는 뭐냐?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었고 또 사랑의 수고가 있었고 소망으로 인한 인내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 감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그의 삶에서 이 3가지가 반드시 드러나야 됩니다. 에베소 교회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나서 우상 숭배하는 책을 불살라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죄악된 세상에서 돌이키고 성적 타락에서 회복하며 또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이 믿음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그동안 내가 잘못된 그런 죄악된 삶을 과감히 떨쳐버려야 됩니다. 과감히 버려야 됩니다. 버릴 수 있어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마치 돼지가 자기 속으로 드러나는 것처럼 자기가 토한 것을 또다시 삼키는 것처럼 그런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 나쁜 짓이지 않으면서 악한 일이 안 나면 그것에 대해서 과감히 떨쳐낼 수 있는 그런 것이 믿음의 행위라는 것입니다. 혹시 내 가족을 미워했다면, 내 친척들을, 형제자매를 미워했다면 사랑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또 나쁜 습관을 통해서 무엇을 훔쳐내고 또 남의 것을 갈취하고 남을 속였다면 그 행위에서 손을 씻고 사랑하고 존경하고 섬기는 모습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내 입에서 상스러운 욕이 나왔다면, 이제 믿음을 가졌다면 이 욕이 줄어야 됩니다. 사랑의 언어를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내 것만 취하고 욕심대로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베풀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잘못된 것인지 알면서도 계속해서 그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5절을 보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이러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또한 이런 믿음의 역사는 다른 성도들에게 감사가 되었고 감동이 되었으며 담대함을 갖게 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새로운 영혼이 더해지고 구원을 받고 또 그가 새로운 삶을 살아가면 그것을 다른 성도들이 지켜볼 때에 참 기쁨과 감동이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이 이런 믿음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힘든 세상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여러분의 가정에서 믿지 않던 가족들이 여러분에 대해서 변화를 받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또 동네 사람들이 야, 동산교회 성도들 보니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이다. 나도 동산교회 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스스로 나타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보아도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인데 믿음 잃지 않고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 가운데 감사한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도전이 되는 또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난 사랑의 수고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을 사랑하였던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처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또한 서로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되 특별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그들 가운데 수고하고 또 주님께서 그들을 다스리며 고난하시는 자들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바울의 권면대로 게으른 자들을 권면하며 또 번개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었으며 모든 사람들에게 오래 참았습니다. 그들은 누구에게든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들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행했습니다. 권계란 무엇이냐? 타의를 위해서 훈계한 것입니다.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사랑의 수고를 끊임없이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기도를 드렸던 바울은 그들이 서로를 향한 사랑과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길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정말 내 아내를 사랑한다면 아내를 위해서 설거지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쓰레기를 치워줄 수 있습니다. 방을 치워줄 수 있습니다. 또 내 남편을 사랑한다면 내 남편이 돌아와서 먹을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서 맛있게 준비해서 대접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사랑한다면 부모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습니다. 말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수 있습니다. 또 자녀를 사랑한다면 자녀를 위해서 얼마나 애를 쓰는지. 여러분에게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나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왼수같이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것을 주고 싶습니까? 아니면 받고 싶습니까? 예? 받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주고 싶어요. 막 퍼주고 싶습니다. 있는 거 막 퍼주고 싶은 것이 사랑의 수고입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생명을 우리는 이미 받았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받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 목사님, 사모님들이 또 몇 명 안 되는 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합니다. 사실 목회하면서 또 음식 준비해서 대접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줄 것은 미자립 교회라든지 또 개척교회라든지 소규모 교회 있잖아요. 우리보다 좀 약한 교회 있잖아요. 그 교회 목회자들과 사모님, 가족들, 성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린 돌아가면서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분들은 매일매일 매주마다 하는 삶이 또 하고 지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가운데 지치지 않고 서로 협력해서 사랑의 수고를 나타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존경하는 말을 합니다. 험담을 하지 않습니다. 사랑의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소망의 인내가 있었는데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는 말할 수 없는 박해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그 성에서 3주밖에 복음을 전하지 못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계속해서 핍박하는 자들이 쫓아다니면서 그를 고통 가운데 이끌었기 때문에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못하고 결국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장래의 소망을 굳건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어려움을 참고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성도에게는 환난과 핍박이 닥쳐올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에 보면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받으리라. 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뭐가 있다고요? 핍박이 있다는 거죠. 반드시 핍박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쉽게 얘기하면 그렇습니다. 새 옷을 사 입었습니다. 이 새 옷을 사 입은 사람이 아무데나 앉을까요? 장소에 상관없이 아무데나 뒹굴까요? 그렇지 않겠죠? 불편합니다. 혹시 먼지가 묻을까봐서 오물이 묻을까봐서 어떻게 합니까? 조심조심하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차라리 옛날 그냥 작업복을 입었으면 아무데나 가서 뒹굴면 상관없습니다. 아무데나 가서 앉으면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가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냐? 새 옷, 깨끗한 옷은 아무 곳에나 앉지 않고 짓기 위해서 정성을 다하는 것처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는 자는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핍박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과 하나님은 서로 대적 관계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믿음의 사람을 핍박하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또 유혹해서 우리가 믿음을 떨쳐버리도록 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기 때문에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 반드시 핍박이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고 했습니다. 경건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뜻있게 살고 깨끗하게 바르게 살려고 하는 사람에는 반드시 또 때로는 핍박이 닥쳐옵니다. 세상이 악한 거로 그런 사람을 미워하고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또 경건하게 살려고 할 때 반드시 핍박이 있음을 알고 거기에 대해서 너무나 좌고우면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연히 받는 것이니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냐? 우린 거기에 대해서 불평불만하고 서로 따지려고 서로 자기를 변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하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 믿고 나서 내가 정말 잘 섬기려고 하는데 지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은 첫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가처럼 우리 교회도 동산교회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가 있어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